네, 은중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까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분위기는 또 다르네요. 너무 좋습니다. 빨리 속히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스파를 한 번씩 경험해 보셨습니까? 스파. 예. 그러니까 SPA. 네. 특히 이렇게 추운 날에 따뜻한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반쯤 담그고서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푹 쉴 수 있다. 너무나도 좋죠. 온몸이 노곤해지고 나른해지면서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덤으로 우리가 시원한 식혜를 또 먹고 또 계란, 맥반석 계란을 까 먹으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뭔가 휴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휴식 말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휴식을 얻게 하는 진정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스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스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망하는 눈빛과 그 감정이 랜선을 타고서 현장에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병든 이 세상을 그 죄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진짜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쉼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말씀의 스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보시죠. 찾기 쉬울 거예요. 6를 찾아서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이니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따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14절로 가볼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이제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잘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네, 영어 단어를 하나 딴 때려놓고 이제 그것에 철자에 맞춰서 딴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저희가 하는 건데 오늘은 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스파라고 했는데요. SPA 첫 번째는 무엇이냐? 스피킹. 스피킹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우리의 현재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분 본인이 말씀이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율법을 능통한 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현장 한가운데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모세는 이러한 여인,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즉결 심판을 명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십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알죠. 이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과 후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시는데 그 행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무엇이냐? 7절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6절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막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8절로 가면은 8절에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하고 있죠. 먼저 돌로 치라 앞뒤로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를 계속해서 쓰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신 이후에 드러난 그 현장의 반응과 분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략 이런 얘기들을 적으셨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장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의 반응은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글씨를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명 한 명 양심의 찔림을 받았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현장을 떠나갔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 양심의 찔림을 받을 만한 어떠한 글귀들을 적으셨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이 그 현장에 있던 각 사람들의 죄의 제목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혹자는 다수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를 적으셨을 것이다 라고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피킹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너희는 죄인이야. 비록 그들은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며 저 여자가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끌고 왔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다를 것이 없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나 그 누구도 돌로 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스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피킹,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보시면은 proclaiming. 예. proclaiming 무엇이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자,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 마땅한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피킹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말해줬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선포를 해주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인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렀고 이제는 너희가 사망 권세에 대하여서 자유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힐링이라는 말로 당신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죄 용서의 선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로부터 찔림을 받고는 현장을 떠나가기 급급했지,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모습 아닙니까? 기껏해야 설교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은 받지만 그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죠. 한순간에 희열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그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의지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택하셨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두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죠?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이 사실이,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proclaiming,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A, 스파 A, 바로 answer, 대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1절 마지막에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용서, proclaiming, 선포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삶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없음을 선포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분께 죄를 짓지 않는 삶, 한번 회개했다면 이제 돌아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응답하며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저의 안에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내가 깨달아도 또 죄를 짓고 쓰러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죠. 참 회개는요, 여러분, 한번 돌아서 갖고 그대로 쭉 가는 건데 왜 나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쓰러질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부족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좀만 건드려도 왜 이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짜증나 하면서 막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어 살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우리 가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됐는데 라는 그러한 자책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스피킹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없다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프로클레이밍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answer,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대답을 요구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9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속히 시작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매일 꼭 맥체인으로 다 읽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어려운 친구들은 본인만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중요한 것은 매일 읽는 겁니다. 그 분량을 많다고 해서 이것을 벼락치기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현 상태를 알려주며 또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 늘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저희의 죄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저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정말로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과 하나님 아버지 영어 단어와 문장과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성경의 진리 아래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서의 이론과 이치와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 위에 온전하게 서 있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바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그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은곡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것, 저희 자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시며 저희의 왕이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며 소유주가 되심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한 주도 저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주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10가지 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읽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저희의 안에서의 이제 다짐으로 여기며 10계명을 제가 제1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10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길 그 마음 가운데 쏟아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예. 자, 다음 주 기도는요, 우리 오경자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주 예배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3일 예배 때 저희가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꼭 빼먹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친구들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예, 끝나고 임원 모임 조촐하게 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이요.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세례받은 친구들은 2부 예배 때,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으니까요. 그 본당으로 올라가서 그 공동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